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는 재림을 푸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자세하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둘 다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것은 유월절 때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역시 유월절 때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내용은 민수기서 33장 3절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유월절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 재앙을 겪고 10번째 재앙 때, 장자 재앙 때 출애굽을 하였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7가지 재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 8번째 재앙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지금 현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2030년에 있게 될 것인데, 이 간격이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그 요단강의 강의 흐름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건데, 언약궤와 그 뒤를 따르는 백성 사이에 간격을 2000규빗을 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의 왕으로서 먼저 요단강을 서기 30년도에 건너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2000년 후에 2000규빗의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시면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간격을 2000규빗을 띄고 따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재림의 사건은 둘 다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재림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면 저희가 재림 전 7년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징조들을 행하면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30절에 가면 여기에 인자의 징조가 나옵니다. 인자의 징조를 너희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자의 징조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인자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인자의 징조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큰 징조를 보고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세상 끝은 바로 추수 때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사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 사자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와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에 성취가 되는 것인데,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하셨다. 일주일의 기간을 정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7년의 기간이 바로 추수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AD 27년, 요 AD 27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때를 세상 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 끝은 추수 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요 요한복음 4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D 27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AD 27년도도 역시 세상 끝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7년의 기간을 추수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역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AD 27년도 세상 끝, 다시 말해서 추수하는 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탁해서 이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이 초림,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있었던 7년의 기간이 과거에 있었던 추수의 때였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가 이때가 바로 추수하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상 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7년도 세상 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7년의 기간도 역시 세상 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6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 요 두 구절이 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앙겔로스. 그래서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에 보내는 사자들, 요 사자가 천사들인데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몇 번이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게 될 때까지 너희가 나를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 자녀들을 내가 모으려고 했는데 이 너희 자녀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 나귀를 타고 우시는 이 사건은 사실상 2022년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나귀를 타고 우시는 사건은 2022년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예수께서 2021년에 베다니에 오시고 2022년에는 나귀를 타시면서 통곡하실 것을 아는가? 그분의 통곡은 은혜의 문이 닫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주저하십니까?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인자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인자의 징조, 인자의 표,
여러분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통곡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은혜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요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부터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인데요.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21년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고급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발은 계시록에 가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스가랴서에 가시면 스가랴서 4장 10절에 가시면 여기에 다림줄이 나옵니다. 이 주석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다림줄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발에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데, 이 마리아가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나타냅니다.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을 위해서 마리아가 큰 헌신을 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2021년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깊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요, 앞으로 재림 2030년까지 어떠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베다니에 오셨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고난의 집, 이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오신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 나귀는 엘리야를 나타내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아셔야 합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요. 나귀의 새끼인데 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요게 이 나귀에 앉으셨다 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인자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금 깨닫기 어려우시면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나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성통곡을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은혜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것이고 이 영적 이스라엘이 은혜의 문이 닫힌 영적 이스라엘이 이 말라버리는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라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60일 동안에 14만 4천인들이 두 선지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두 선지자가 사망했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게 42달의 대환란인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셨던 그 사건이 이제 성도들, 이거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30년이 되면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환 주간이 이 재림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열쇠를 푸는 열쇠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면 모든 비밀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혹시 이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 가까이 지내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4사람 정도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